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정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기쁜 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랑하는 세 분의 자매님들이 오늘 세례를 받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저도 교회 생활 굉장히 오래 했거든요. 아마 한 40년 넘게 한 것 같아요. 근데 한 사람이 이렇게 한 영혼이 정말 이렇게 변화될 수 있다는 거, 그거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삶이 이렇게 변화된다는 것은 정말 기적이고요. 정말 너무너무 신비롭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교회 생활 했는데 특별히 이제 교회가 여기 개척이 되고 나서 전 너무 이게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는가. 어떤 데 그렇게 이렇게 애쓰고 노력하는데 잘 안 되는데, 근데 한 사람이 정말 이렇게 변화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것은 진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구나 하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고백드리고 그렇게 또 알게 됐어요. 우리 세 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변화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세례식 준비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세 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변화된 마음 주신 것처럼 우리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똑같은 하나님의 우리의 삶의 은혜들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이 세 분이 경험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변화되는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 삶에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같이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우리 19절 한번 보시면 우리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오늘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고 잠시 후면 세례를 베푸는데, 우리가 세례를 베푸는 이유는 이 세례가 우리 자신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고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고 예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면 세례를 줄 때 어떻게 주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죠.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례는 사람의 아이디어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이디어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세례를 줄 때 어떻게 주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누구의 이름도 아니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이제 변화시키는 방법으로서 여기 오늘 말씀에서 이제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하여서 그 변화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위임하시면서 부탁하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례를 베푸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세례는 그럼 무엇입니까? 이 세례는 씻다, 깨끗하게 하다 이제 그런 단어의 뜻이에요.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베프티즈마라고 하는데 그것은 베프티조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물 속에다 이렇게 담그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세례의 그 기원을 보면 모세의 그 율법에 보면 구약 시대부터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이제 정결하게 씻을 때 이렇게 물로 씻는 그럴 때 이제 이런 단어들이 사용이 돼요. 또는 어떤 죄인이라든지 이제 몸에 어떤 것들이 묻어서 더럽혀졌을 때 그것을 이제 정결하게 씻는 이제 그런 과정들이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또 바벨론 포로기 이후로 넘어가면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 안으로 이제 들어오기 원하는 사람,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기 원하는 이방인들에게 이 정결하게 물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이 의식을 통해서 유대교 안으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과정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세례는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부터 이제 그런 배경이 있었고, 세례 요한 아시죠? 침례 요한이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들을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이제 회개를 외치고 그리고 요단강에서 백성들에게 이 물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세례에 참여하시고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이 이 세례 사역을 통해서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례에는 이제 중요한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제가 그 의미를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 세례를 한다는 건 물로 이렇게 씻겨지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제 물로 씻겨지다는 것은 이제 우리의 죄가 우리의 과거의 삶이 우리의 과거의 그 죄가 깨끗하게 용서받고 이렇게 씻겨졌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신약 성경에 보면 이렇게 물로 씻겨졌다,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세례가 이제 어떤 의미하고 주로 연결이 되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고 깨끗하게 되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의미하고 이 물로 씻겨진다,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렇게 같이 연결이 돼서 이렇게 설명이 주로 많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은 제일 첫 번째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께로부터 깨끗함을 받았다,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다시 돌아갈 필요 없어요. 이제 오늘 여러분이 깨끗하게 되어지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연합되었다. 연합되었다는 건 하나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서 6장에 보면 이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면서 그리스도의 아주 중요한 진리와 이 세례를 연결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어떻게 설명하냐면, 우리가 이제 세례를 베푸는 방식이 이제 우리 예수님이 원래 받으셨던 그 세례, 그리고 제자들이 주었던 세례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강에 가서 또는 바다에 가서 그 사람을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 물 속에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잠그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세례를 베풀 때 여기 세 분 자매님을 여기 물 속에 완전히 잠글 겁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아마 세례 경험하신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물을 이렇게 축여가지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세례를 받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도 그렇게 받았거든요. 근데 그건 왜 그랬냐면 이스라엘은 물이 귀하잖아요. 그리고 초대교회 때는 이 세례를 받는다는 건 곧 뭐냐면 신앙을 고백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발견되면 죽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몰래 한밤중에 강가에 가서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그 세례를 베풀었었어요. 근데 그것도 여의치 않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지하실 같은 곳, 집에 숨어서 은밀한 예배 장소에서 물을 다 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물을 이렇게 뿌리는 그런 형태로 세례를 베풀기도 약식으로 베푸는 것이죠. 근데 한국은 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원래 오리지널대로 이렇게 좀 세례면서 이제 침례를 베풀려고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 속에 이렇게 같이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하면서 이제 물 속에 이제 들어갈 거예요. 들어가고 이제 나오는 그것이 세례인데 이제 물 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물 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죽어서 장례식을 치른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물 속에 들어가면 숨을 쉴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물 속에 들어간다는 건 뭐냐면은 이제 나의 과거의 삶, 나의 하나님 없이 죄로 물들었던 그 삶에 대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또 어떠한 죄의 유혹 가운데 중독 가운데 그 죽음 가운데 있었든지 간에 여러분 그 과거의 모든 삶이 오늘 이 세례식을 베풀면서 여러분 물속으로 들어갈 때 여러분의 과거가 이제 다 잠겨서 죽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죽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 여러분 물속에 계속 있으면 죽습니다. 꺼내내야 돼. 물속에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제 물속으로 딱 나오는 건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새로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전의 나의 삶은 내가 주인 되었던 이전의 삶은 우리가 죽고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그 호흡이 우리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다시 살게 되었다 이런 의미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례에 참여한다는 거 이거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는 의미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하게 되었다는 의미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 공동체 전체가 함께 이제 오늘 참여하게 되는데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하신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아멘. 자, 그다음에 마지막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이렇게 죽고 다시 태어나잖아요. 세례를 받는 건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예요. 거듭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예요. 새로운 삶이 이제 시작되었다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다시 태어나게 되면 어린아기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어떻게 됩니까? 엄마, 아빠,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한 가족 안에 속하게 되는 거죠.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나오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새로운 가족을 얻게 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런 영적인 가족들을 얻게 됩니다. 더 이상 여러분은 혼자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은 가족 안에 속하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 속하게 되어서 우리는 한 형제와 한 자매요. 우리는 한 가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족은 무엇입니까? 가족은요. 어떠한 상황에서도요.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서포트해주는 거예요. 아무리 잘못했어도요. 세상 사람들이 다 잘못했다고 비난해도
가족은요, 그걸 평가하지 않아요. 가족은 그냥 나의 가족이, 내 몸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냥 감싸주고 보호해주고 함께 해주는 거, 어떤 상황에서도.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가 그렇게 한 가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따가 세례식 할 때 이제 마지막으로 물속에 들어가기 전에 세례 문답을 할 거거든요. 근데 그 질문 중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개인을 향한 질문이 있고, 또 이분들을 이제 섬기고 함께 그룹으로 도와줄 셀 리더들을 향한 질문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 전체에게 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이 세 분이 받는데 왜 셀 리더에게 질문하고 또 왜 공동체 전체에게 질문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혼자가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로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가족으로서 이제 맞이해 주시고 이분들이 잘 믿음 안에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례를 받게 되면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세례를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례 받은 이후에 축복의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축복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여기에 그 축복의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세례를 받는 사람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세례를 받은 이후의 삶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그러니까 여기 나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이것을 지켜 행하게 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례받은 사람들의 삶의 축복이고 특권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소유하게 되었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축복의 삶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았는데 만약에 세례를 받고 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삶을 산다? 그러면 그 세례는 사실은 무의미해요. 세례는 뭐냐면 세례는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는 과정이지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례를 받으신 모든 분들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으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큐티를 하라고 말씀드리고 성경을 펴서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이미 발견하고 알지만 더 깊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들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 안에 있는 천국의 삶을 이제 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궁극적인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다시 20절에 보면 여기 이렇게 이 말씀을 가르쳐 지키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는 그건 뭐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과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제 세례를 받게 되는데 이 세례는요 무엇입니까? 공식적인 거예요. 공적인 거라고. 여러분, 우리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개인적인 거죠. 사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아주 은밀하고 개인적인 이 신앙을, 세례는 뭐냐면 이 개인적인 것을 이제 공식적으로 공적으로 선언하고 그것을 밖으로 드러내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마치 결혼식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사랑합니다. 또 같이 살아요. 그러면 아이가 태어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다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사랑하는데 그 아주 개인적인 관계인데 그것으로 머물지 않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하나님과 모든 공동체 앞에서 공식적으로 결혼식이라고 하는 걸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언약을 하는 거예요. 언약. 그래서 이 언약 안으로 들어가서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무리 힘들고 어떠한 상황, 어디 누구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 앞에서 그 결혼식은 유효한 것이고 이 세례식은 유효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언약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세례를 받을 때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안에 언약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제가 초대교회에서 설명드렸잖아요. 세례를 받는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사실은 세례를 받는다는 거는 나는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이 세례로 인하여서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것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초대교회 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해요. 로마 황제가 다 주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요.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고백을 어떻게 하면 끌려가요. 어려움 당해요.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하고 집안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십자가 거꾸로 매달리기도 하고 어려움들을 당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요. 세례를 받고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고 이를 절대로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 안에서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우리 그냥 하나님하고 나의 관계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것은요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여 어떻게 해요?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삶으로 행동하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거하고 분리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믿음과 삶은 우리가 일치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분리되면 이게 믿음의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게 그 실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은요. 어떠한 상황, 누구 앞에서도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심지어 그것 때문에 오해를 사고 손해를 보고 심지어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누가 여러분에게 와서 너 그리스도인이면 죽이겠다 하면서 총을 들이댄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그 앞에서 그리스도를 여러분 시인하시고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고 나서도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절대로 되돌이킬 수 없고 되돌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언약 안으로 들어왔고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그 하나님 나라 완성을 향해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도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자들이니. 아멘. 여러분 이 세례를 받는 그리스도의 안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예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든지 그분이 가시는데 우리도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신앙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내 맘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우리도 그 삶을 따라가는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고난을 향해서 죽음을 향해서 또 소외된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 가실 때 우리도 주님이 가시면 우리도 가는 거예요. 아멘. 로마서 8장 36절 39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소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셨고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세례 언약 안으로 들어오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끊어질 수 없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 심지어 죽임을 당할, 도살당할 어린 양처럼 끌려간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신 걸 믿으시고 그 사랑에서 여러분이 끊어질 수 없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최고의 축복이죠. 이거보다 더 다른 어떤 축복이 있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실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고자 할 때 어려움들이 닥칠 수 있어요. 손해를 볼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물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신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최고의 축복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 어떤 순간이든 하나님을 여러분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함께 하시고 최고의 삶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